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역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극적인 두 가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절정, 곧 생명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을 하실 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부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고 인간적으로 불임의 상태가 확정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쇠함과 절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이 성취된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둘째는 전율과 공포와 공의로운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공개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이고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에 한없이 기뻤지만은 소돔성 심판 소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소돔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두 가지 상황은 오늘날 성도들 앞에 펼쳐진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특권과 책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의 이웃사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웃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심판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소돔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살고 있는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그리고 혈육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고 믿음보다는 자기 이익과 재물을 쫓아 아브라함을 떠나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성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또 소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난날 근동 연합군들의 침입에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추격하여 구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가정한 번성한 성읍을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 볼 일 없고 도와줘도 은혜를 모르고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을 쓴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가 없이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고 배신과 실수를 셀 수 없이 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드는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멸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소돔성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만약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상기된 표정,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의인의 기준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의 제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의 모든 백성까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완전한 공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소식뿐만이 아니라 소돔성의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세상을 위한 기도자로 세우시는 섭리와 뜻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고자 하는 간절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하고도 중요한 책임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소식과 더불어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기도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은혜로운 통로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연말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웃을 위한 사랑,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칼빈의 그 기도 정의가 너무 맞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한껏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지체 없이 좋다, 나 용서한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숫자를 낮추며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29절에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절에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31절에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바꿀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황금 사슬이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50인에서 10명으로 진행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끈질긴 강구에는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타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간청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기에 충분합니다. 숫자를 낮추며 부끄러움을 감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배신과 죄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질문하지요.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 병자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기도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끝났고 아브라함은 가슴 아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는 극심한 죄악으로 결국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은 비록 부끄러운 상태에서 얻은 구원이지만 심판 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돔성을 방불할 만큼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영적인 타락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구한말, 조선 땅에 파견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이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드렸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자기 이웃에게 자비한 자는 누구나 의심 없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랑과 가치 있는 것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지만 롯처럼 무익한 사람, 소돔처럼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 행복의 비중에 두고 있는 롯과 같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당장의 심판을 없애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을 세우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12월에 아브라함의 이웃사랑,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한 해의 마음 12월을 보내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주일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이웃사랑,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심지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하는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내 동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